합시다. 주여,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주여, 제가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떼금없이 합니다. 주여, 제가 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TV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여호수아서 7장의 전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허락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칠족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긴 싸움을 이기도록 승리를 주시고 크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간담이 녹아질 정도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를 치어로 들어간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아인성이라는 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거기에 성이 얼마나 크며 군사력, 요새지는 어떻게 돼 있으며 또 우리가 얼마나 가야 저들을 쳐부실 수 있는가 하고 그 아이성에 정탐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돌아서 한 말이, 거기는 별 볼 것도 별 볼 일도 없습니다. 그냥 뭐 군사들 그냥 2-3천 명 보내면 능히 이길 수도 있고 그 다 뭐 아주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막상 쳐들어갔는데 생각밖에 36명이 전사를 당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계속해서 내리막길에 후퇴하고 후퇴하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요,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한 것이 있어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그 뭐냐, 절대로 거기 가서 어떤 소나 돼지나 남자나 여자나 거기 있는 것은 전부 다 멸절시키라. 그리고 어떤 보화가 있어도 너희들이 소유하지 말고 온전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들어놓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것을 전리품으로 소유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6장 21절에서 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로, 또 거기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률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격해서 들어갔을 때 여기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또한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들어가서 보니까 막 금덩어리, 은, 막 이런 보화들이 있는데 그만 현대말로 말하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 우리가 있어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탐을 내가지고 숨겨놓기 시작하고, 특별히 거기에 선두주자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장서고 모두 탐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이 왜 내리진 명령일까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탐욕과 도둑질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범죄 안 했으면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를 안 짓는데 용서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어야 되고, 다쳤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길을 잘못 가기 때문에 돌아서야 되고, 우리 한국도 많고 외국에도 보면 우롱웨이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잘못된 길이다. 또 우리도 많이 있잖아요. 돌아서라, 유턴하라, 뭐 세계가 똑같습니다. 화살표도 같고 내용도 같습니다. 잘못된 길이니까 돌아서라는 거지요. 잘못된 길이니까 잘못된 길이라고 그게 팻막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서 여기 뭐 했습니까? 탐을 내니까 뭐 하죠? 도둑질을 하게 됐습니다. 훔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훔치는 것은 벌써 양심이 화인 맞고 마비된 상황이죠.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 디즈레일리라고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죽었으니까 무용지물이지요. 죽었으니까 아무런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주가도 잃어버린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끝난 것이고,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뢰를, 또 사람과 이웃과의 올바른 신뢰를 가지고 인정을 받고, 또 자신에게도 자신이 신뢰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물론 광야 생활에 가난했고 지치고 어려웠고 뭐 은금 뱀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무게가 50세겔 되는 큰 금덩어리를 보았을 때 아가니가 그만 갑자기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50세겔 금덩어리, 얼마나 큰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막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것만 탐이 나가지고, 자 여러분, 그거 가지고 결국은 뭐 했습니까? 자기 집에 묻어두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바로 범죄를 하게 됐고,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상태가 이어지면 안 되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내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마음의 변화도 있고 생활에도 변화도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속에 탐욕들이 사라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제목에서 나타난 바 같이요, 안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큰 성도 단숨에 정복했던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작은 아이성, 그 사람도 얼마 안 되고 군대도 3만 명씩 막 출전했는데 보낼 필요도 없이 2, 3천 명 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정당군이 보고한 대로 그런 성인데 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전사를 당하고 후퇴하고 온 백성 전체가 기가 죽고 사기가 떨어지고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범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 전까지는 다시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다. 패전한다. 백발백중으로 승리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지적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간이 회개한 내용이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은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조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담회 서늘하게 패전하게 또 군사들이 막 죽게 이런 일을 당하게 했습니까? 차라리 그쪽에서 그냥 요단 건너기 전에 있었다면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티끌을 무릅쓰고 그 장로들과 함께 막 머리에다가 티끌을 막 덮어 써가지고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면, 얼마나 실패한 사건이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답하신 말씀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과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다 회개하고 고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원수들 앞에 너희들이 맞서지 못한다. 싸워봐야 너희들이 진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강한 무기가 있어도 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어떤 강한 대적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지적해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이 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노력한 모든 것을 고백하게 하고 범인을 찾아내서 돌로 쳐 죽이고 여기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그들이 뭐 헌금을 해서 바치는 그것이 아니고 그 전리품입니다. 들어가서 점령했던 모든 것이 하나도 깨끗하게 자기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놓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담을 내서 이제 훔치기 시작한 것이 전쟁에 실패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는 항상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각으로 환경 여건 조건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막 정신이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몸에는 몸살이 나고
이런 아픔도 많이 인생들이 겪고 삽니다. 이럴 때마다 가장 승리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 싸우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미래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심사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시옵소서. 필요 없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도 나빠지고 모든 삶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어진 것으로 그냥 살면 돼요. 또 주어진 것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건강 주었으면 내일을 위해서 건강 아낄 필요가 없이 오늘 내가 열심으로 일하면 내일에 또 건강을 줍니다. 오늘 주신 거 가지고 그 아낌없이 그냥 할 일을 하면 또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할 일을 다 하면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내게 없어도 하나님은 내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제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또 우리 어릴 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릴 태어날 때 아는 것도 없고 관찰력도 없고 또 판단력도 없고 선택의 지혜도 없고 또 체력도 없고 그렇지만은 오늘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은 누구 덕택에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또는 오늘까지 여러분과 나를 살게 해주셨고, 그러면 물어봅시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요? 거기에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살았는데 앞으로는 내가 오늘 쌓아놔야 삽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예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그까지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하나님 예비해 주신 거예요. 다 예비해 놓으시는데 우리가 안 보이니까 걱정하고, 오늘 지금 어려움이 고난이 있으니까 내일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삶은 오늘에 끝나는 것이고 내일의 삶은 내일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왜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심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이 거룩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Therefore holy, because I am holy.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담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얼굴 형상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빛이 나는가, 이런 것이 담는 것이 또 담는 것이겠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담는 것이 하나님이 담는 것입니다. 따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마음이라도 소원이 되고 노력이라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남보다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특별히 무슨 재간이나 아이디어나 또 무슨 여건 환경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게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서? 하나님이 도와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곁에, 나의 곁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곁에 오기를 위하시는데, 임재하실 때마다 또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때마다 꼭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떡에 임했을 때도 내가 선 것은 거룩하시 땅에 내 발에 신어벗으라, 거기도 하나님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저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또 우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길이 뭐냐?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여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원해서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거룩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거룩하면 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이 거룩하면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막 기적이 연결해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때에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18절, 19절 연속해서 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여기서 하나님 임재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백성에게 뭐하게? 성결하게 했습니다. 자,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더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 거룩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전에부터 벌써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은데 이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고, 임재해도 저들이 또 영감이 없으니까 알지도 못할 것이고, 또 무슨 소리를 들려줘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들이 구별도 못할 것이고 하니까 하나님 먼저 요구한 것이 뭐예요? 온 백성에게 거룩하게 하라. 심지어 옷까지도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어떤 분은 뭐 속만 깨끗하면 되지, 뭐 옷이야 뭐 우리 안이 깨끗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밖도 깨끗한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게 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 만나는 길이 간단하구나.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마다, 그 역사를 나타낼 때마다, 저들을 치유해주고 고쳐줄 때마다 먼저 요구한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항상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평생 이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에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요 축복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고치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창조받은 지음을 받은 또 주의 백성이 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세계 곳곳에 TV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 은혜문 하늘문 축복문 이 시간도 활짝 열어주셔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모든 것 용서받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어떤 대적에서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준비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에 주요 모든 헌금에 주요 저들이 도둑질하고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에 패전하고 회개하고 정리해서 다시 가나안을 점령했듯이 오늘 이제 우리의 잘못은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후로 우리 성도들이 다 거룩함을 일평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